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사님 뒤에 혹시 빨간불 들어와 있는 곳 있으면 그 빨간불 뮤트를 좀 눌러주세요. 네. 찬송가 73장입니다. 새 찬송가 73장. 새 찬송가 7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성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그렇게 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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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자신이 처했던 그 반모섬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고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에 현재에 있었던 7 교회 상황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그 7 교회가 현재 그 시대를 살아가던 현재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박해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상황들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보면 문득 제가 들었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007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007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동료를 숙소에 남겨두고 밖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에 돌아와서 봤더니 그 동료가 급하게 끌려간 듯한 그런 흔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더니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을 확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그 김이
찬 공기 가운데 막 올라오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유리에 손으로 이렇게 막 급하게 글씨를 써놓은 내용을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인공이 파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차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도 그랬고 그 신약의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고 표현의 방식도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그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7교회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낭독해주는 편지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듯이 로마의 박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통해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로마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언어들,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과 그러한 표현들은 구약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받아서 들었던 유일한 성경인 그 구약에 있는 상징과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표현이나 에스겔서, 묵시문학인 에스겔서에 나타난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는 번역된 언어로 그것을 1:1로 매칭해서 이 언어는 이 표현은 이거야 라고 1:1로 적용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진 것,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시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아무리 중요한 것을 가려진 그 덮개를 열고 뚜껑을 열어서 보여줘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7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주셨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내용들을 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접근하는 우리의 인식을 정리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2일 후에 그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신 편지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고 2절부터 11절까지 가게 되면 요한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발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표현들, 뭐 벽옥이니 홍보석이니 어떤 보석이니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부터 11절을 통째로는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의
내용이구나, 그러한 표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그냥 크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나타나는 3절에 나오는 무지개, 그리고 8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 생물, 이러한 표현들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묵시문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묵시문학의 표현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피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보면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8절에 나타나는 그 네 생물이 고백하고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그가 들었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표현과 같은 네 생물들이 고백하는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7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상황이 당시 로마의 황제의 경배와 숭배에 대한 강요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박해받던 상황 가운데 요한이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니 그곳에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황제와 다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임금,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이제 7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8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게 되면 다시 그 24장로들로 표현된 이들이 고백하는데, 우리 주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던 많은 지역의 신전과 자신의 동상들을 세워가며 그 동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하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차이입니까?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큰 틀에서 다시 이 사장의 내용을 본다면, 이 땅에서는 7교회 성도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로마와 그리고 통치하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임금의 시대는 한계가 있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그 모습에 대해 정리하며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이 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보게 된 이 상황을 보며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삶의 그런 상황들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 4장의 상황들을 볼 때도 요한이 2장과 3장의 그러한 교회들의 상황, 자신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흔들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고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도 너희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장차 약속대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 가운데 상황을 보며 절망하고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대해 요한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전하던 자로서 구약의 내용들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과 동일하게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가운데도 이 초대교회 7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소망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땅에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웠고 모두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기를 우리는 보내며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편지로 향기로 그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기를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다시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소망함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계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과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관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복된 한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을 의탁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날들에 대해 과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셨던 주님이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다른 이들과 다른 성실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또 방역 단계가 약간 격상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해서 이 상황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기도함으로 합력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독서 마지막 6주차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함께 소그룹에 속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다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